성도 여러분, 상상 하나 해보도록 하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침묵하신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벌은 침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란 달리 말해서 소통이 있다는 말이에요. 소통을 통해서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무엇보다 영적으로 서로 알아가고 경험해 가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인데, 한쪽에서 소통의 끈을 끊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가 유지되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어서 미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 영혼이 죽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접촉이 있어야만 살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창조주의 숨결을 내 코에 들어 마셔야만 내 영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소통의 끈을 끊으시고 당신의 얼굴을 돌리셔서 그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암흑, 심지어 빛조차 빨아들여 삼켜버리는 블랙홀보다 더 캄캄한 암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겠지요. 인간들처럼 그냥 기분이 나쁘거나 말하기 귀찮아서 침묵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3장을 통해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세요.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는 사사시대 끝 중에 끝에 해당하는 시기였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나요? 사사기 21장 2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 거기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모두 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까요? 사사기 기자는 아주 단순 명료하게 그 이유를 왕이 없어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왕이 없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단순히 세상적인 왕, 정부 조직이 없었다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섬기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은 세상의 나라들과는 다른 통치 조직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 조직을 통해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왕 대신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왕을 둘이나 모실 만큼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든 내가 나의 왕이 되든 세상이 나의 왕이 되든 왕은 하나입니다.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마음 먹는다면 내가 왕인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정하면 세상이 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거부하고 내 방식,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가장 큰 특징이 모든 것이 상대화되는 겁니다. 절대 진리가 없어요. 절대적인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이라는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가 상실된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절대 가치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고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서 있고 평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쉽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내 입맛에 맞는 정보들을 얼마든지 쉽게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문제도 가져왔습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 그때 공부했을 때 몇 날 며칠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도 지금처럼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만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때는 정보가 매우 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쉽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어디에 다 흔하게 널려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습니다. 기독교와 관련된 정보는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말씀이 홍수처럼 흘러넘칩니다. 듣고 싶은 설교 아무 때나 어디서나 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골라야 하는 것이 귀찮을 정도로 방대한 분량의 설교 자료를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어서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설교 준비하기 위해 가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들을 때가 있는데, 좋은 설교 들었으면 은혜 받아야 하잖아요. 하지만 좋은 설교들이 너무 많으니까 비교하게 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안 들립니다. 네, 이 시대에 정말 좋은 교회, 정말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여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덮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바닷물은 3.5%의 염분을 제외하면 96.5%가 물이에요. 따라서 물밖에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은 물밖에 없는 바다에서
가장 귀한 것이 마실 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가 처한 영적 현실은 아니겠습니까? 좋은 말씀을 접할 기회는 많은데 실제로는 말씀이 희귀한 정말 이상한 현상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닷물처럼 넘쳐나는 말씀이 실제로는 희귀해서 하나님을 침묵하시게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수십 년 전만 해도 미국에선 목사가 어떤 모임에 갔다가 자리를 뜨기 위해서 일어나게 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서 모자를 벗고 고개 숙이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떠냐면 목사가 모임에 참석하면 그 목사 때문에 사람들이 피한다고 해요.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요, 복음을 전하면 예의상이라도 들어줬어요. 제가 CCC 출신이라서 이게 사형리 책 사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예의상이라도 들어줬어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도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피하는 것은 고사하고 남의 시간 뺏는다면서 인상 찌푸리고 역정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책임이냐는 건데, 예전보다 사람들이 순수하지 않아서인가요?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1차적으로는 교회와 성도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우리 스스로 묻어두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저도 고민입니다. 매주 주일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말씀이 희귀해서 여러분 심령이 메말라 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등에서 식은 땀이 흘러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말씀의 능력과 축복이 세상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말씀이 희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말씀이 희귀해진 1차적 원인이 분명 우리에게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 또한 기억했으면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상반되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무리 말씀에 합당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이 말씀으로 충만히 덮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를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 설교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전달해서 문제가 되었으면 되었지 말씀을 잘못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마음먹으니까 아무리 선지자들이 말씀을 잘 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 역시 좋은 설교가들이 참 많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가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캐나다만 봐도 어떻습니까? 캐나다는 원래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캐나다에서 그 당시 조선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180명 정도나 된다고 해요. 우리는 보통 미국에서 선교사들 많이 보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캐나다도 상당히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캐나다 선교사들은 북한의 함경도 이쪽에서 복음 사역을 했어요. 그 정도로 캐나다가 선교의 열심이었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어떻다냐는 거예요. 교회 밖이 아닌 교회 안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절대 진리며 생명이며 길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구원의 유일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으로나 밖으로나 말씀이 희귀해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3번이나 부르셨는데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에게로 달려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무엘이 아직 어렸을 때이죠. 7절을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자기를 부르는 이가 엘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이러한 모습은 제게 상당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간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격려가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어머니 한나가 어떻게 그를 잉태했습니까? 그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으로 얻은 아이, 그래서 젖을 떼자 말자 제사장에게 맡겨져서 성막에서 자란 아이, 하나님을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었던 아이가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를 사무엘서 기자는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남에게 전에 들어서 안 하나님, 지식적으로 습득한 하나님, 사무엘은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떤가요? 매주일 교회 나오고 평생 신앙생활 해야 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남에게 전해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으로 알고 체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사무엘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의 귀에도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마침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반응하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경험은 사무엘에게 매우 중요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사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기회가 그 이전에도 얼마나 많았나요? 성막에서 수많은 제사가 진행됩니다. 연중 수차례 절기 행사가 진행되어졌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 말씀을
엘리 밑에서 지금 사사를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모든 말씀을 사무엘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는 그렇게 수없이 많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진 게 아니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무엘 역시 군중 속에서 함께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응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로만 향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인데요,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하죠. 로고스와 레마. 이미 기록되어진 객관적인 말씀, 글로 되어져 있는 이 로고스, 이것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 또한 필요한 거예요. 오늘 듣는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안과 밖 모두 말씀을 향한 열린 귀와 깨닫는 마음이 희귀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온 땅에 충만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만난 지식은 매우 희귀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이 흘러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골라야 하는 것이 귀찮을 정도로 방대한 분량의 말씀을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내면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말씀이 없어서 허전하고 불안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마땅한데 내가 말씀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 쇼핑몰에서 물건 고르듯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간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상고한 본문 말씀의 결론,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인데요, 우리의 마음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에 가 있는지 사무엘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간절함의 자리에 가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시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듣고 반응하는, 그래서 말씀이 희귀해져가는 이 시대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묵상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 역시 다른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하나님, 지식적으로 얻었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셨는데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정말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으면 물이 바다 덮음 같은 그러한 정말 말씀이 너무나도 많아도 정작
우리에게 말씀이 희귀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들려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주장해 주실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말씀이